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법성계. 이 두 글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에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님들이 독송하시는 소리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법회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들어보신 적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자로 가득한 경전 구절,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 용어들, 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뒤로 물러서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법성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성계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장 핵심을 찌르는 답을 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일까? 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마음은 깊은 피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밤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고 눈을 감으면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무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런 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왜인지 모를 외로움과 무거움을 안고 사시는 분들. 그분들께 법성계가 전하는 빛 한 줄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법성계는 신라시대의 위대한 스님이신 의상대사께서 지으신 글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당나라에 유학하셔서 화엄 사상의 핵심을 깊이 공부하신 후 그 방대한 가르침을 단 210자의 짧은 개송으로 압축하여 남기셨습니다. 화엄경은 수십 권에 달하는 방대한 경전입니다.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진리, 존재의 비밀, 나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상대사께서는 210자 안에 빠짐없이 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법성계입니다. 법성계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법성원융무이상. 법의 성품은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어 둘이라는 모습이 없다. 이 한 줄이 법성계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한 줄을 진심으로 이해하신다면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보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둘이라는 모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다. 괴로움과 행복이 둘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분명히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이 방은 이 방이고, 저 산은 저 산인데 어째서 둘이 아니라는 것인지 그 의문이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그 의문을 품고 이 법문을 들으시면 더욱 깊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법성계가 전하는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리된 존재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실 것입니다. 그 전에 잠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2세의 보살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정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순 보살님은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시부모 봉양까지 한평생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크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허전해지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집안은 조용한데 마음속은 왜 이리 시끄러운지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드리고 스님 법문도 열심히 들으셨는데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시다가 정순 보살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 별들은 저렇게 먼 곳에 있는데 왜 나는 저 별을 보고 있는 걸까? 나와 저 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 물음이 정순 보살님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법성계는 바로 그 물음에 답을 드리는 가르침입니다. 나와 저 별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법성계는 말합니다. 나와 저 별은 본래 하나라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가르침은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법성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중일체다 중일, 일즉일체다 즉일. 하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가 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이 구절을 처음 들으시면 머릿속이 약간 어지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는 하나고 전체는 전체지.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그 의문을 품으신 채로 잠깐 어느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분명히 저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째서 스님들은 나와 세상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눈을 뜨면 저는 여기 있고 세상은 저기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저기 강물을 보아라. 아난다 존자가 흐르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강물 위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물방울은 강에 닿는 순간 어디로 가느냐? 아난다 존자가 답했습니다. 강물이 됩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물방울은 강물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물방울은 사라진 것이냐? 아니면 더 커진 것이냐? 아난다 존자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강물 전체가 된 것이다. 하나가 전체가 되는 것, 이것이 일즉일체다. 그리고 그 강물 어느 한 부분을 떠올려도 그 안에 물방울의 흔적이 담겨 있다. 전체가 하나를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다즉일이다. 불자님들, 이 대화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경계를 먼저 긋습니다. 그 경계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성계는 바로 그 경계가 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넓은 방 안에 거울이 여러 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에 거울이 놓여 있고 그 가운데 촛불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촛불 하나가 수백 개의 거울 속에 비칩니다. 각각의 거울 속에 촛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거울 속 촛불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고 각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수백 개의 빛은 모두 촛불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가 전체를 만들고 전체 안에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법성계가 말하는 일즉일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존재는 마치 거울 속 촛불처럼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의 빛에서 비롯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65세의 거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도연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연 거사님은 30년 넘게 작은 목공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셔서 동네에서 꽤 알려진 분이셨는데 몇 년 전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으신데 마음은 자꾸 원망으로 기울었습니다. 왜 저렇게 무모하게 일을 벌인 것인가? 왜 나한테 미리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인가? 이 나이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 원망이 쌓이면서 아들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 아들이 찾아와도 밥상 앞에서 말이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 거사님은 법회에서 일찍일체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습니다.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말을 곱씹으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업을 벌인 것은 아들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나도 한평생 더 잘해보려고 욕심을 부렸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랐다. 아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들이 있었구나.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원망이 아니라 안쓰러움으로. 그날 저녁 거사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별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몸은 괜찮냐고.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일찍일체, 하나 안에 전체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그 원망은 상대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도 상대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서로를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성계는 그것을 2000년 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찍일체다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신다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조금 다르게 바라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가 아니라 저 사람 안에도 나와 같은 마음이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시선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그 시선 하나가 우리 마음을 조금 더 넓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가르침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성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미진중함 시방, 일체진중역여시. 하나의 작은 먼지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모든 먼지 안에도 역시 그러하다. 먼지 하나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니 처음 들으시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드라망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인드라망이란 하늘의 신 인드라가 가지고 있다는 거대한 그물을 말합니다. 그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 보석들은 각각 빛을 냅니다. 그런데 그냥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춥니다. 한 보석 안에 다른 모든 보석의 빛이 담기고 그 보석을 비추는 또 다른 보석 안에도 모든 보석의 빛이 담깁니다. 끝없이 무한하게 서로가 서로를 담으면서 이것이 법성계가 말하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서로 안에 서로를 담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먹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나의 것이고 저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의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저기 연못을 보아라. 두 사람이 연못가로 걸어갔습니다. 연못은 잔잔하고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연못에 돌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수보리 존자가 답했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물결은 어디까지 가겠느냐? 수보리 존자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연못 끝까지 닿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돌 하나를 던지면 그 파문은 연못 전체에 닿는다. 그런데 그 파문이 반대편 끝에 닿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다 해서 파문이 닿지 않은 것이냐? 수보리 존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내가 이 자리에서 자비로운 마음 하나를 일으키면 그 마음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는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닿는다. 내가 이 자리에서 화 하나를 일으키면 그 화도 반드시 어딘가에 닿는다. 세상은 연결된 연못이다. 마음의 돌 하나가 세상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은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미워하고 아무도 모르게 원망하고 아무도 모르게 불평해도 그것은 내 안에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성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음 하나가 세상에 파문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 거미줄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이슬이 맺혀 있어서 햇살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거미줄입니다. 그 거미줄의 한쪽 끝을 살짝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미줄 전체가 떨립니다. 아주 살짝 건드렸는데도 그 떨림은 줄기를 타고 거미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반대편 끝까지 진동이 전달됩니다.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짓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거미줄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떨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좋은 떨림도 나쁜 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드라망입니다. 이것이 법성계가 말하는 연결의 진리입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68살의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명자보살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자보살님은 오랫동안 마을 경로당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어르신들 점심을 챙겨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가끔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빈자리가 느껴져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해 겨울 보살님은 경로당에 새로 오신 어르신 한 분이 몹시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셨는데 항상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말도 거의 없으시고 밥도 많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명자 보살님은 어느 날 그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별 말씀은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밥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할머니 손을 살짝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그 할머니가 경로당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자 보살님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명자 보살님은 그날 집에 돌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법성계는 말합니다. 그 옆에 앉음이 이미 세상을 건드린 것이라고, 그 손 한 번 잡음이 이미 거미줄 전체를 울린 것이라고, 우리는 때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아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나 하나쯤 어떻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결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법성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의 작은 먼지 안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가장 작은 하나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내가 오늘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오늘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짓는 미소 하나, 내가 오늘 부처님 앞에서 일으키는 자비로운 마음 하나,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미줄을 울립니다. 그 울림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습니다. 일미진중함 시방. 하나의 작은 먼지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가르침은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법성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량원겁즉 일념, 일념즉 시무량검.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이 곧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곧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이다. 이 구절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일직선으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지금 이 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은 이미 끝난 것이고, 미래의 일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법성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량한 시간이 한 생각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안에 함께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과거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인데 왜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까? 과거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수야, 저기 저 나무를 보아라. 두 사람이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무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런데 저 나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느냐? 문수보살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봄마다 돋아난 잎들, 여름마다 버텨낸 비바람, 겨울마다 견뎌낸 추위가 모두 저 나무 안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저 나무는 지금 여기 서 있지만 그 안에 과거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다. 그리고 저 나무의 씨앗 하나 안에는 이미 미래의 나무가 담겨 있다. 씨앗은 아직 나무가 되지 않았지만 나무가 될 모든 것을 이미 품고 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안에 함께 있는 것이다. 문수보살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거에 준 상처도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지나간 일이라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참회하고 자비를 일으키면 그것이 과거를 바꾼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안에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흔히 과거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말합니다.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걱정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성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 안에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 하나가 과거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말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필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필름에는 수천 개의 장면이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처음 장면도 있고, 중간 장면도 있고, 마지막 장면도 있습니다. 그 필름을 영사기에 걸면 우리 눈앞에 하나씩 펼쳐지지만 사실 모든 장면은 필름 안에 이미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현재라면 이미 지나간 장면은 과거이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장면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필름 전체를 들고 보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법성계가 말하는 시간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도 이 필름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장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나온 모든 장면이 지금 이 순간 안에 담겨 있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장면도 지금 이 순간 안에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63살의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순이 보살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에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는 분이셔서 어린 시절 내내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안고 사셨습니다. 철이 들면서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하셨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80이 넘으시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어느 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던 순이 보살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저 서운함을 붙들고 있는 걸까? 보살님은 그날 밤 오랫동안 앉아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삶을 처음부터 떠올려 보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시절, 아픈 몸을 숨기고 일하셨던 시절, 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니 어머니의 무뚝뚝함이 냉정함이 아니라 버텨내느라 생긴 굳은 살이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다음 날 보살님은 어머니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나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텼다. 순이 보살님은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법성계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 하나가 그 과거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서운함도 지금 이 순간 건네는 말 한마디로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무뚝뚝함도 지금 이 순간 잡는 손 하나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무량원겁즉일념,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이 곧 한 생각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에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가르침은 분리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성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발심 시변정각.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완성이다. 이 구절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주는 말입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법성계는 말합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나는 세상과 연결된 흐름 그 자체라고. 이것이 법성계의 네 번째이자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마하마티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점점 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여기 있는데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잡히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마하마티 보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마티야,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느끼고 있구나. 나라는 것이 잡히지 않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마하마티 보살이 의아한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나를 모르는 것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마하마티 보살이 답했습니다. 산에서 바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강물 중에서 딱 한 부분을 집어서 이것이 강물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마하마티 보살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름이다. 흐름을 멈추어 이것이 강물이다 하고 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강물이 아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다. 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름이다. 산에서 흘러온 물이 바다로 향하는 그 흐름 전체가 강인 것처럼 수많은 인연이 모여 흘러가는 그 전체가 나인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로 잡으려 하지 마라. 흐름 그 자체가 되어라. 마하마티 보살이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평생 나를 지키려 합니다. 내 것을 지키려 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내 방식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이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름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성계는 말합니다. 나라는 경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모든 것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됨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는 저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높은 파도도 있고 낮은 파도도 있고 거센 파도도 있고 잔잔한 파도도 있습니다. 파도들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파도 하나가 스스로를 바다와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파도는 왜 나보다 높은가? 저 파도는 왜 나보다 힘이 센가? 나는 왜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가 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자신이 바다의 흐름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파도이면서 동시에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법성계가 말하는 분리된 존재는 없다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파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다입니다. 나라는 파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0살의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성민 거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민 거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셨고 자식 교육에도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두려웠고 내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사업도 조금씩 힘들어졌고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빠서 자주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사님은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쌓아온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거사님은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스님이 파도와 바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파도는 바다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다의 흐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거사님은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다고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거사님은 오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파도이면서 파도인 줄 몰랐구나. 높아지려고만 했지. 내가 바다의 일부라는 것을 몰랐구나.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는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었구나. 그날 이후 거사님은 조금씩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었습니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너그러워지셨습니다. 나와 저 사람이 사실은 같은 바다의 파도라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괴로움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생각에 닿게 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혼자다. 나는 분리되어 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외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법성계는 그 생각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분리된 존재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흐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초발심 십연정각.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완성이다. 이 구절이 왜 네 번째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말인지 이제 느껴지십니까?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세상이 하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깨달음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그것을 위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파도이면서 바다입니다. 나는 하나이면서 전체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면서 모든 시간입니다. 법성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성계가 전하는 네 가지 깊은 가르침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라는 것,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이 순간 안에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분리된 존재는 없다는 것. 이 네 가지 가르침은 사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 송이 꽃의 꽃잎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바치며 하나의 완전한 진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법성계는 아름다운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 진리가 우리의 매일 아침을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삶 속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전 속에만 머무는 진리는 부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법성계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법성계의 가르침이 마음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누군가 제게 날카로운 말을 하면 화가 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알문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삶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씨앗을 안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야 꽃이 핀다.
법성계의 가르침도 이와 같다. 매일 조금씩 삶 속에서 심어가야 한다. 아난다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심어가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바라보는 것이다. 상황을 만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아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저 상황이 어디서 온 것인가? 를 연결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둘째는 느끼는 것이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라. 나와 저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 셋째는 행하는 것이다. 느낀 것을 작은 행동으로 옮겨라.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미소 하나, 먼저 내미는 손 하나. 그것이 법성계를 삶 속에 심는 것이다. 불자님들, 이 세 가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라보고 느끼고 행하는 것. 이것이 법성계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리는 방법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강이 봄이 되면 녹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강가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녹음이 매일 조금씩 이어지다 보면 어느 날 강 전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법성계의 가르침이 한 번에 우리 삶 전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누군가를 연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오늘 하루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세상에 파문을 만든다는 것을 느끼는 것. 오늘 하루 나는 파도이면서 바다라는 것을 잠깐이라도 기억하는 것. 그 작은 녹음들이 쌓이면 어느 날 우리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66살의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해숙 보살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숙 보살님은 50대 중반까지 남편과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하고 고집이 세서 보살님이 아무리 마음을 표현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늘 있으셨습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서 두 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할 말만 하고 깊은 대화는 없는 그런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보살님이 절에서 법성계에 대한 법문을 처음으로 들으셨습니다. 분리된 존재는 없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와 남편이 사실은 같은 흐름 안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처음에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같은 흐름이라니.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혼자 앉아서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보살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도 늙었구나. 저 사람도 아무 말 없이 혼자 감당하고 사는 것들이 있겠구나. 그동안은 남편의 무뚝뚝함을 냉정함으로만 보셨는데 그날은 그것이 달리 보이셨습니다. 저 사람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지 외롭고 쓸쓸한 마음은 나와 다르지 않겠구나 하고 보살님은 조용히 남편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을 함께 들여다보셨습니다. 남편이 뭔가 물으시려다 그냥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거 우리 신혼 때 찍은 거네. 보살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참 젊었네요. 두 분이 그날 처음으로 오랫동안 사진첩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특별한 화해의 말도 없었고 지난 일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두 분 사이의 벽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해숙 보살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성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은
어렵고 복잡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옆에 앉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불자님들, 법성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즉일체다즉일,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일미진중함시방, 작은 먼지 하나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무량원겁즉일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금 이 한순간 안에 있습니다. 초발심시변정각,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볼 때, 혼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를 때 조금씩 싹을 틔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 함께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법성계가 말하는 연결의 실천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법문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저도 함께 읽으며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빛 안에서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하루를 고요하게 감싸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